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어린 다윗에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 엘리압이라든가 하는 그 이새의 장남에서부터 아들을 보고 그 아들들의 준수함에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이 이새의 장남에서부터 그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내심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곳이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 라고 되묻는데 명쾌한 답을 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유대사회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대부분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이 서기관이 세워지거든요. 서기관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에게 정중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놔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열린 거야. 당신 나를 못 쫓아와. 나를 못 따라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한 제자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12제자 가운데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마 장래가 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 상태,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가 이제 곧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 그분을 모시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아버지를 모시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주님과 다시 합세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사람은 상황이 주님을 못 따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신 이후에 나중에 따를게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와 라는 말씀이셔요. 따르겠다는 서기관은 거절하시고 지금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제자는 적극적으로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시고 그러셨을까? 모르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했는지를 아셔요. 지금 제가 부모님,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합세를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의 중심을 아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가 지금은 멈칫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순수함과 그의 순결한 진실한 마음을 아셔요. 얼마나 이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마음속에 고민과 순결한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요. 서기관은 뭔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쫓을 것처럼 결단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가 무슨 생각을 품고 말하는지 주님은 아셔요. 아마 서기관과 이 제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이 드러날까?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진실한, 약하지만 정직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순결한 믿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다듬어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서기관과 한 제자,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